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부터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나누는 동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인생과 믿음에 큰 은혜로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다니는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유언이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괜찮아, 안 죽어, 그러다 죽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설마 죽기야 하겠냐, 그런 농담의 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객기를 부리다가 그렇게 죽거나 다치는 현실을 반영한 농담입니다. 인도의 무굴 제국의 샤자한 왕의 애첩인 뭄타즈 마할은 세 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첫째는 다른 부인을 들이지 말 것. 두 번째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왕으로 세워줄 것. 세 번째는 우리의 사랑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울 것. 그래서 그 인도의 샤자한 왕이 세운 것이 뭄타즈 마할을 위해서 타지 마할을 세웠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면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고 아주 격언이 되는 얘기도 많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베드로 유언의 근거, 베드로 유언의 대상, 베드로 유언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거의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유언적 전언을 베드로 후서에 담아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 시작하는 것과 달리 베드로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자신을 두 가지 호칭과 두 가지 이름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 후서에 남겨진 자신의 유언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이며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공적이며 또한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근거를 제시한 자기소개입니다.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는 전령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지어주신 수제자의 이름이에요. 종이며 사도요 시몬 베드로라고 했죠. 사도며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공적인 직함입니다.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사도며 또한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므로 자신의 개인적이고 육적인 태생의 인생의 유언이 아니라 사도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전하는 유언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종이며 시몬이라고 하였습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시몬이라고 말한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시메온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좀 다르죠? 시몬이라는 말과 시메온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시몬이라는 말은 헬라어 표기이고 시메온은 히브리 표기입니다. 표기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성경은 그냥 시몬이라고 동일하게 썼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특별하게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시메온 베드로라고 히브리식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딱 여기 한 군데입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시메온 베드로라고 특별하게 자신의 유언을 작성할 때 기록을 했는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종이며 시메온, 나는 종이며 시메온이다. 구약에 하나님의 종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여호수아도 요셉도 다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을 다 지켰습니다. 자신이 종이라는 말 또한 시메온이라고 소개하는 말은 자신의 지금 앞으로 적어낼 유언들이 베드로후서의 말씀들이 모세와 다윗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유언과 같은 반열에 있는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의 종의 유언을 한 권의 책으로 유언을 묶어 놓은 것은 딱 두 권입니다. 구약의 신명기가 그렇고 신약의 베드로후서가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아시다시피 모세의 유언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이에요. 이 둘이 굉장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 3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되 라고 시작해요. 모세는 반석을 2번 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광야 40년이 끝난 그 마지막에 유언적으로 남긴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베드로후서는 1장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제 임박한 순교를 앞두고 베드로도 그렇게 똑같은 심정으로 자신의 유언을 베드로후서로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제일 중요한 책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그 신명기의 재해석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 신명기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 책입니까? 그거와 동일한 무게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이 시킨 대로 기록하였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유언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 2세대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시점에 그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가나안을 들어가야 될 이 사람들 출애굽 2세대는 홍해를 건넌 것도 보지 못했고 광야 40년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게 하려고 모세는 유언의 말씀을 남긴 것이 신명기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둔 성도들에게 유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겪지 않은
모든 세대의 성도, 그러나 그 약속으로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 될 그 성도들에게 유언으로 베드로후서를 남겨 복받게 하려는 것이 베드로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는 이 유언을 받을 대상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그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 사도들이 받은 것이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는, 그 대상에게 전하는 유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 17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죄사함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 역사하는 힘, 효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효력은 이루어지고 운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받는 자는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한 바로 그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이루신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효력, 그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보배로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자녀가 되는 믿음, 영접하는 자 누구나 주시는 하나님의 효력이 나타나는 그 구원받는 믿음을 동일하게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베드로 후서는 동일하게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믿음을 주신 자, 그 보배로운 믿음을 거저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오늘날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 모두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은 차별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믿음으로 이루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은 차별이 없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 놀라운 값어치를 우리는 거저 누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이시는 대가를,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심으로 그 보배로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값없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값없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왜 값없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이셨습니까?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저 받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명기를 보면
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내용의 핵심이에요. 신명기 4장 5절을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첫째 들어가야 합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 출애굽의 목적의 1번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그 우상이 가득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출애굽의 목적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이에요. 그게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 우상을 숭배하고 맙니다. 그들은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을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지만 구원의 목적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과 저주가 어디에서 나뉩니까?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에서 나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명기 전체의 가르침이고 베드로후서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배로운 믿음으로 값없이 받았어요. 값없이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기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을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한 축복을 그대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 거저 주신 그 은혜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를 애쓰며 또한 이 땅에서부터 주신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이 불순종이 하나님의 저주냐를 나누는 판가름하는 기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또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언약의 축복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 유언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왜 이 유언을 남겼냐?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와 평강은 더 누려야 될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보배로운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사함 되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요 성도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십자가와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더욱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에베소서 1장 18, 19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십자가로 시작된 은혜와 평강은 보배로운 믿음 받은 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는 시작입니다. 그 시작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해지고 넓어지고 더욱 많아지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유언을 쓸 때 베드로는 네로 황제가 살던 시절에 순교당했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는 로마에 전차 경기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 전차 경기장에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 전차 경기장에는 오벨리스크라는 49m나 되는 돌탑이 있어요. 이 원래 기원전 4500년 전 그 태양신, 이집트의 태양신 라를 숭배하는 그 기둥이었는데 그 로마 전차 경기장을 지은 칼리큘라 황제가 애굽에서 그것을 떼어가지고 갖고 와서 전차 경기장에 기념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30만이 넘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다신 문화였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돼요. 네로 황제 때. 지금 이탈리아를 여행 가시면 알겠지만 성 베드로 성당 앞에 이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 성당 앞에 그 중심지에 하필이면 이 왜 오벨리스크를 세워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할 때 있던 사람들, 순교한 장소의 로마 전차 경기장의 유해는 하나도 남은 것이 없대요. 딱 하나 남은 것이 오벨리스크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베드로 순교의 유일한 증인이 저 오벨리스크다 해서 성 베드로 성당 앞 광장에다 오벨리스크를 옮겨놨다고 해요. 얼마만큼 초대교회 그 몇 세기 주후 한 3, 4세기까지 5세기까지 베드로를 그렇게 의지했는지 높였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도 베드로는 유언에 의해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 하면서 주 예수를 알므로 더욱 그것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했던 그 로마 시대 네로 황제의 시대 30만이나 되는 우상과 또한 미신을 섬겼던 시대, 금권과 권력과 폭력이 세계의 제국과 기술이 극도로 발전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베드로는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의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의 세상도 그때의 세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의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되는 유일한 구분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폭력과 죄악과 죄악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구분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 알미란 단어를 좀 특별하게 썼죠. 다른 곳에서는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뭐 이 정도로 기록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도 주 예수를 알므로 좀 특별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특별한 단어예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에피와 그노시스의 합쳐진 말이에요. 원래 그노시스가 알다는 뜻이거든요. 거기다 에피를 더 붙였어요. 전치사 에피는 어떤 의미를 가냐면 알아가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알아가는 행동.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 예수를 알아가는 것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확한 의미는 무슨 뜻이냐? 가치를 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있는 줄 뭐 그냥 쓰긴 했는데 쓰면 쓸수록, 가치를 보면 볼수록, 그 내용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귀하고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값없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구원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가치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그 가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목회하는 시간 속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가끔 백지를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써보세요. 그 써보면 굉장히 많이 쓰시고 적게 쓰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너무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전해주고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몰라요.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원하는 예수만 적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몰라도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거 몰라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값없이 받았다고 몰라도 되는 것 아닙니다. 무조건 믿어라, 좋은 말이죠.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믿으라 했으면 성경을 주실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거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 것을 왜 성경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셨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그런 내용을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전에서까지 가르치셨습니까? 몰라도 돼. 그냥 믿기만 해. 덮어놓고 믿어. 여러분, 이 말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미만큼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 많은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가 부인할 수 없도록, 또한 못 들었다, 안 봤다라고 말하기, 하나님 앞에 서서 절대로 말할 수 없도록 활자로 박아서 66권을 저희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몰라서 이렇게 살았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대로 기도하고 끝내서는 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만큼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적어도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소망이 적어도 성경에서 기록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하신 말씀을, 그 외에도 다른 말씀 많죠. 다 밀어놓고 무조건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거는 안 될 말입니다. 성경 66권을 왜 공부하고 배우고 또한 같이 나눕니까? 활자로 분명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더욱 붙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욱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성경이 없어서 못 읽어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랬노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글자와 또한 우리 손에 변하지 않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될 베드로 유언, 베드로 후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 세 번째는 주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정리하면서, 사다로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에 남길 말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남긴 세 가지 내용이 말씀과 거짓 선지자의 속임과 주의 재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이미 받은 보배로운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의 근거입니다. 그것을 더욱더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내가 받은 보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럴수록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 것인지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후서를 말씀을 받는 방향이요, 목적이요, 근거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를 강해하고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새로운 소리를 하고 특별히 새로운 지식을 나누는 것 아닙니다. 이미 복음서에 성경에 사도들이 전해진 증거에 있는 그 풍요로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활을 알아보고 더욱 깊이 깨닫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시작을 출발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높아지고 넓어지고 찬란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 유언의 이 말씀을 전한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달라지는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뉘어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받으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며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유언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이 온갖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거짓의 미혹에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지고 또한 결단되어지는 베드로후서 베드로의 유언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